우리의 의지이시며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그쯤만 아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2절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그쯤만 아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2절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그쯤만 아리니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어주신 귀한 시간들을 아름답게 재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충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가장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주님께 올인하는 충성을 용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며 성령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 2장입니다.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거제 영광을 돌리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멘으로 결단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비추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라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주님, 그루터기입니다. 밑둥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거룩해 하여 주셔서 거룩한 입술로 거룩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또한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서 참 진리의 빛을 증거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고 녹아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이 세상을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세상을 더 품고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왔다 그냥 거져가는 그러한 소모품처럼 사라져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기간 잘 살아갔고 잘 살아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귀한 음성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마십니다. 먹고 마셔서 잘 소화시켜서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충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주일 오전에 쭉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장과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 분열되고 또 대립이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무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당부하고 권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우리들에게 답변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을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잖는가 그거죠. 그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이 지금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사가 오늘 본문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그리고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먼저 떠나보낸 사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재혼을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내가 말할 것 같으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거죠. 너희들이 서면으로 지금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자면 대답을 하자면 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가까이 하다라는 헬라어는 합토마이라는 거거든요. 합토마이. 이 합토마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합법적인 결혼. 너희들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나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그것에 대한 대답은 쉽게 말하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답을 내놓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이 맞냐 이 말이죠.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거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잘못 받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 말만 들으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독처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여자를 지어주시고 서로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결혼인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은 무조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좀 아셔야 바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바울 역시도 그런 임박한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던 사도였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다면 재림하신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결혼하지 않고 종말을 이렇게 꼼꼼하게 더 준비하고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특수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 그런 견해를 가졌고 자기 나름대로는 소신껏 발언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소신껏. 예,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예.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해석이 좀 다르는데, 근데 진짜 이 기본 틀로 잡을 것 같으면은 무엇을 기본 틀로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 틀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만일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혼을 안 해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되겠느냐? 음행의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편을 둬 결혼해, 아내를 둬 결혼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또 이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작 육체적인 그런 소욕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결혼하는 거야? 이것 돼?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만 결혼하는 거야? 결혼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밖에 보고 있는 대단히 동물적인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이 격화시킨 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맞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결혼은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결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면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한 곳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서로가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가 자라온 배경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러 가지로 서로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가지고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이게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희생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먼저 존경해요. 남편이 아내도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초가. 근본 기본이. 이게 무너지니까 이 시대도 이 사회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섬기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도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음행을 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당시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그 시대는 여러분 지금도 타락이 어마어마합니다. 기준점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절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고 마음대로 성을 마음대로 여러분 타락해버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낙태에서 죽는 숫자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셨어요? 정확히 알고 가야죠. 인구가 작다고 하면 안 돼. 그 인구 다 낳았으면 인구 많습니까? 다 낙태해버려서 문제죠. 그 시대 2000년 전에 시대적인 여러분 배경은 어떤 주의가 만연했냐면 쾌락주의가 만연했어요. 쾌락주의. 쾌락이면 좋으면 좋지 이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윤리가 참으로 타락돼 버린 거죠.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냥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이 없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이 뜨뜻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박한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 오시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눈을 떠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눈을 못 뜨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 앞에 제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오늘 여러분 눈을 뜨지 못했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당장 오실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정확한 날짜는 언제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예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지. 어쨌든지 언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 주님 오시겠지. 이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당시에 풍조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근신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또 빨리 온다면 안 되니까 이제 타락할 것은 타락할 대로 한번 해보자. 정욕대로 한번 살아보자.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곧 끝이 온다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여러분 이렇게 치우친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럴까요? 이 시대는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헛된 짓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임박한 종말론의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히 어떻게 헛된 생각을 품고 헛된 것에 집중하면서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의 그런 인생을 여러분 헛된 것에 집중하면서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 하나의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에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혼자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 바에야 그냥 오히려 결혼한 게 낫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절 보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이 원문은 헬라어 단어는 오펠렌이라는 뜻이에요. 오펠렌. 이 오펠렌이라는 게 뭐냐? 채무 빚을 의미하는 거예요. 채무 빚. 무슨 빚? 육체 관계에서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양의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육체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그 당시 정말 이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이 말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여자를 여러분 사람이 숫자에 안 셌다니까요. 여자도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20살 이하의 사람들은 사람 숫자를 안 셌다니까요.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숫자로 셌다니까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5,000명이 장정이에요. 남자 숫자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아이와 여자를 같이 분유자를 섞은다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먹은 거죠. 오병이어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2000년 전에 이 여자들의 여러분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남자의 성의 수단이고 놀이개였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아마 비참하지 않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그랬어요. 어떡하겠어요? 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렇게 여성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인권도. 성에 대한 모든 것은 남자의 권리였고 여자에게는 전혀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이 시대는 다 뭡니까? 이런 사상이다면 다 뭡니까? 일어섰겠죠. 여기저기서 반발이 많았겠죠.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아내는 너의 성적인 놀이개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성적인 놀이개가 아니야! 인격체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결혼한 남자라면 당신이 결혼한 남자라고 한다면 당신의 아내에 대해서 육체적인 채무감을 가져야 돼요. 그 의무를 다 해야 돼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쇼킹한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제시했던 것이 쇼킹한 거죠. 여러분. 엄청난 쇼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렇게 쇼킹하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권리가 여자에게 없어요. 남자에게만 권리가 있고 여자에게는 의무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놀이개처럼 성적인 놀이개처럼 항상 의무만을 다한 것이 여자의 그때 본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새삼스럽게 여자도 의무를 다하라고 말을 하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보세요. 보통 여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거요. 어떤 특정한 여자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이냐. 여러분 구욕주의자들이에요. 구욕주의자들. 아 싫어요. 싫어요. 더러워요. 아이고 더러워요. 불결해요. 자기 남편에게도. 그러면서 완전한 여러분 구욕주의자들이에요. 금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그 당시 이단이 판을 쳤죠. 그노시스라는 이단,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이단은 여러분 이율론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러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그 경지 이런 영혼이거든요. 그러나 영혼과 반대로 육체는 더러운 거야.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더러우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영혼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지. 이 육체는 엄청나게 더러운 흙덩이고 뭐 이미 끝나버리면 뭐 다 뭐 썩어버릴 건데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어떻게 타락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괜찮아. 이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하는 한파가 있고 한파는 뭡니까? 절대로 접근 금지를 하는 거예요. 접근 금지. 두 파가 극과 극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건 불결해 더러운 거야 막 하면서 그러는 거죠. 이게 잘못된 사상에 빠진 거예요. 이단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사상에 여러분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불결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런 사상에 물든 여자들이 바로 구욕주의에 빠진 여자들이어서 그 여자들에게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본분 다해. 여자로서 본분 다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로서 의무를 다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극단적인 구욕주의자에 빠져가지고
남자와 잠을 자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그 여자들에게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는 내 몸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아내에게 다해, 책임을 다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서로 자기 몸은 자기 몸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내 몸을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로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생명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잉태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반면에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만 전락시켜 버릴 때는 성은 그야말로 추잡하게 되고 이그러지게 되고 추하게 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는 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절대로 여러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빛으로 딱 드러내게 되면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말 안 할 뿐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우리가 바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요. 뒤에서 뒷그림자가 이 섀도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낙태해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말래 어떻게 돼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못 키우니까. 10대들 임신한 사람도 많고 제가 산부인과에서 근무해봤지만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20년 이상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냥 말 안 할 뿐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의 몸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도구임을 잘 알고 부부관계 그렇게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쓰지 말아라 이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 메 아포스테레이테예요. 메 아포스트레이테이란 이 헬라어인데 여러분 그대로 문자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상대의 권리를 강탈해서 물리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짓밟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더 여러분 더 쉽게 번역이 돼서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각각 방을 쓰지 말라. 분방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방하지 말라는 것도 누구에게 말하냐? 극단주의적인 금욕주의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은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방에서 한 공간에서 있는 것조차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오염됐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주 끔찍하게 호적에서도 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된 사상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뭐 하려고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간 아깝게 그 시간에 차라리 전도를 해버리고 선교를 해버리지. 근데 심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예.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라면 절대로 너네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때는 다만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그 기도가 끝나면 합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몰두해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 진짜 어떤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때는 그냥 둘이 이야기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그럴 때 특별한 경우라면 합의해서 분방을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왜요? 아내가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시하다 보면 남편이 뭐겠어요? 남편이 뭐 어떻게 되고 외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도해서 뭘 짓게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틈타서는 안 되니까 책임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그릇된 금욕주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절대 규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허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안 지켜도 수용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키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야. 하지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거죠. 7절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평생 결혼도 해보지 않고 혼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성직자는 독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러나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여러분 해석은 사도 바울도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 그래요. 카리스마. 이 뭐예요?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아니면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결국은 독신이 좋은가 아니면 결혼해서 좋은가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무슨 은사인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 아니다. 허락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이래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여기서는 총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 복수형으로 썼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거예요. 그 남자들과 병행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8절에서 뭐라고 하냐.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결혼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내가 죽은 자들이요. 총각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아내가 죽은 자예요. 즉 상처한 남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상처 당했는데 아직 재혼을 하지 않는 남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 바울은 호랍이고 그리고 호랍이와 가부에게 말하는 거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호랍이나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혼자가 됐다면 사별해서 혼자가 됐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한 번도 안 했을까? 총각했을까? 총각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결혼했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왜 자기를 하필이면 호라비와 가부 이야기를 할 때 나처럼 그냥 지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이 게바가 베드로죠.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기 때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미 누가 있었어요?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 장모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열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하러 가셨잖아요. 장모가 있어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그때 결혼을 했어요. 독신이 아니었어요.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바나바와 내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이 베드로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라고 말 못하겠느냐. 나라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 여행을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내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나도 누릴 권리가 있어. 나도 너희처럼 누릴 권리가 참 많지만 나는 이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또한 다른 사도들처럼 부부 동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부부 동반할 수 있어. 그러나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도 너희들처럼 결혼을 하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말했다면 총각이었겠죠. 나도 너희처럼 결혼할 수 없겠냐? 결혼하지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건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부부 동반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있지 이거거든요. 결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특별을 하였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을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가가지고 막 색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 다 색출해가지고 막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일 때 자기가 찬성하는 투표를 던졌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의회의 공회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자기가 찬송표를 딱 던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총각은 안 돼. 결혼을 해야만 돼요. 관리직에 결혼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상 그리고 또한 20살 이상의 성인이 되면 무조건 결혼이 의무 상황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10대 때 만났겠어요? 20대 이상 때 만났다는 거죠. 결혼한 상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나이 때까지 된다면은 통상적으로 결혼을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처를 한 뒤 처가 죽은 뒤지 아내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그 후로 아내가 죽은 후로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쭉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살았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남자들에게 당신들도 나도 호랍이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박한 종말론적인 사상을 생각했을 때 구태여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한 번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또 내 아내를 데려가셨다면 그만이지. 이 임박한 종말을 대비하지 않고 또 새삼스럽게 뭘 다시 시작해가지고 결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견해가 다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 생각이 다르듯이 사도 바울의 견해야. 그래서 구절이 뭐라 그래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뭡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다면 재혼하라. 그 말이죠. 왜?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만 내 생각이야. 혼자 살면서 쾌락이 그러나 만연한 이 세상 풍조에 빠질 바에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혼자 도저히 살 수가 없겠나. 그러면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재혼하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를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분명히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아까는 내 생각이었지만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요 라고 또 말해요. 정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이건 내 생각이요. 내 견해요. 이렇게 말하고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질문을 제기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는 이혼의 권리가 전혀 없어요. 남자에게 있었다니까요. 여자에게는 의무만 있었죠. 뭐 어떤 것도 없었어요. 권리가 없었어요. 한 번 시집가면 쭉 그냥 시댁에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도 그랬어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살벌해요. 무서워요. 요즘 사람들 그러겠어요. 그 집 귀신이 될 때까지 있으래. 예, 그 시대만 좀 달라지잖아요. 그때 그런 거예요. 한 번 시집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살아야 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도 여자들이. 그러나 남자는 언제든지 이혼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 집 나가. 이 집에서 나가. 그럼 나가야 돼. 그래서 이혼 증서를 딱 가져다 주고 필요 없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혼 증표 하나 갖고. 불공평해도 어떡하겠어요. 그때 시대적인 거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남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래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마. 세상이 그렇게 만연되고 그렇게 했단다 하더라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소. 예수 믿는 사람만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자도 누구요? 금욕주의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적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여자들은 보세요. 남편과 관계 갖는 걸 싫다는 거죠. 그래서 더 못 살겠다는 거. 방에서도 한 방에서도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가가지고 남편과 같이 호적이 있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때 빼버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정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면 무서워요. 가정 버려버리니까 여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남편과 아내는 지켜야 할 첫 번째 땅끝이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이 저기 수단이나 아프리카나 그쪽에 잘 못 사는 사람들 아주 그냥 밥도 못 먹고 사는 불쌍한 그 나라가 아니라 그 땅끝이 뭐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 땅끝이. 이 시대가 그래요. 땅끝이 가정이에요. 복음화가 되어야 될 곳이 땅끝이. 아프리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어때요? 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직까지 저희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어요. 땅끝이요. 땅끝.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라 품고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땅끝이 가정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어떤 경우냐. 내가 잘못된 극단주의 그 이단 사상의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헤어졌단 말이죠. 그 남편과 몇 년 동안 남편과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결혼해 버렸어요.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래갖고 가봤더니 아내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가정 또 깨고 네가 들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냥 혼자 살아. 아니면 그대로 남편 있으면 그냥 합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이게 뭐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있잖아.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과 그래도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런 아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예수쟁이고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아내는 다 좋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건 남편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그 이유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먼저 믿은 거죠. 근데 아내가 도대체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 갈라서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13절 뭐라 그래요? 어떤 여자에게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내는 믿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것만 빼고는 부부 사이에 별 문제가 없어. 그건 남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이유가 지금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여자, 믿는 남편 너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냐. 믿는 남편아 아내를 좀만 뭡니까 더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믿는 아내야 남편이 있어 좀 품고 또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거죠. 그래서 함부로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기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은 만일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헤어졌을 경우에는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거 뭡니까? 상대가 안 믿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도 그렇게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이 말을 하는 거죠. 15절 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남자가 믿든지 여자가 믿든지 간에 안 믿는 상대 배우자가 예수쟁이 당신하고는 절대 내가 고리타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래 남편에게. 예.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 고리타분하게 예수쟁이 아내하고 살고 싶지 않아. 나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굳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헤어져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애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원문이 뭐냐면 원어가 둘로예요. 둘로. 헬라어로 둘로인데 이 둘로의 뜻은 뭐냐.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 속에 잡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이혼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런 생각에 종처럼 갇혀 있었더라도 더 이상 이제는 종으로 갇혀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너 싫어, 예수쟁이니까 이혼해, 뭐 좀 이혼해라는 거예요. 이 말 또한 그 당시 2000년 전에 엄청난 쇼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쇼킹한 일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지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봤더니,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첨가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바로 이어가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기까지. 그걸 17절부터 이제 다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할 경우에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는 너네들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 구애받지 마 이거예요.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상대 배우자를, 믿지 않고 있는 상대 배우자를 구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신중하게 결정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맺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당시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쾌락주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잘못된 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 잘못 생각한 임박한 종말주의, 이런 시대적인 풍조를 인해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못 지키고 흔들리고 고민하지 않아야 될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2000년 후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지금 풍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나죠. 그 당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여러분 더 어둠은 더 진해지거든요. 새벽에 올 때는 더 어둠이 진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려 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갈대도 아닌데 갈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갈치살을 막 긁어가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중앙선 침범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면 충돌해서 둘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좇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 시대적인 풍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풍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요.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크리스찬은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크리스찬이에요. 이 시대적인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연호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뭐냐?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사람과의 화평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평은 바로 나의 결혼과 관련되는 사람과의 그 사이에서 드러나고 또한 그것이 확산되어 가정에서. 가정이 또 잘 돼야 사회가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되고 또 지역사회가 잘 돼야지 국민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리 잘 되는 가정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최대 화두는 뭐냐면 결혼을 늦게 했느냐 빨리 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잘생긴 사람하고 멋집으로 이법으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냐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이것이 큰 상관이 못 돼요. 좀 불편할 뿐이지 큰 상관은 못 돼요. 여러분 얼굴 보고 신랑감 찾지 마세요. 쫄망이요 쫄망.
얼굴 봐가지고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 서로가 알겠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 얼굴 보면 안 되고 여자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인격을 보세요. 그 사람 인격. 신앙도 보시고. 관건이 뭐냐? 바로 화평을 만들고 화평을 경작하는 관계가 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불행과 행복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아셨어요? 결혼은 1대1의 결혼이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이 결혼. 그래서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항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 저 남자 너무 좋아.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결혼해 버릴 거야. 내가 기도해 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릴 것들 각오하고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땅끝이다니까. 땅끝이에요.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 한 사람 위해서 눈물 쏟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안 돌아오면 어떡할 것이요? 현재 결혼을 하신 분이든지 독신으로 살고 있는 분이든지 사별하신 분이든지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예요.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 불화의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돼. 크리스찬들은 기본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시끄럽고 싸우면 안 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조장해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크리스찬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내야 될까요? 평강을 만들어야 될까요? 평강. 어느 형편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딸과 아들로서 서로가 불화와 분쟁을 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화평과 사랑의 가족을 이루는 거룩하고 정결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은 어떤 것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뭘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사랑은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생명을 하나님 죽음으로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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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사시다가 사랑으로 이루신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됐습니까?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선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죽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찾아가면서 그 길을 걷게 해주시고 그 좁은 문에 가게 하시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버거워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삶들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겠노라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소망도 주시고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영단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귀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아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비추구나, 세상에 소무구미구나, 다르구나, 다름을 주는 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대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전에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명기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떡 반죽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복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까지 더해 주셔서 신령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총성단 나의 자녀들아라고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5병의 기적의 축복이, 4병의 기적의 축복, 7병의 기적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길로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아픈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 두 손을 가슴에다 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회복의 손임을 이 시간에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힘을 놓고 힘을 불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른손 얹겠으니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종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예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피와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지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건강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에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에게 군림하고 상하관계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불화가 아닌 화평을 심음으로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실천해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